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19절 말씀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다친다, 상처. 우리 몸은 이것을 분명히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몸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다친 것을 아물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이상 다친다. 어느 이상 상처가 난다 하면은 몸이 그것을 감당할 기능이 제한되는. 더 이상 안 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 나오고 또 상처가 나오고 뭐 이렇게 구분이 병균도 있단 말이에요. 병균도 상처도 있고 또 유행병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치사율 사람이 죽는데 그런 질병이 당하면은 상처를 당하면은 그런 전염병에서는 사람이 치사율이 얼마다 하는 표현을 지금부터 한 100년도 안 되잖아요. 한 50년 이후로 그랬나? 지금, 그게 이전에, 50년 이전에는 이런 말도 안 쓴다니까. 치사율이 얼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요거는 수학적인 발달, 확률과 통계 이론에, 확률과 통계 이론도 100년도 안 됐지만은, 이런 그 이론의 자료들 적용해서 적용되어지는 적용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해석 이런 거 그 기술, 그 실력이에요. 그게 뭐 단순하게 한 자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확률적인 내용의 이 실력. 뭐 수학 실력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분석력,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어떤 변수, 그것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이 종합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입수되어지면서 전달되어지면서 또 다리 발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치사율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체 기후 같은 거, 날씨가 언제 얼마나 온다, 비가 어떻게 될 거다, 구름이 얼마나 낄 거다, 황사가 얼마나 온다, 이런 게 다 현재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질병, 이런 것을 하고 연결해서, 내가, 이것이 치사율이 얼마다 하는 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관계되는 것이 확률인데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되어지는 이런 기술 이런데도 아무리 가도 결국에는 이게 제한된 내 환경에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상처가 중하다. 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친 거 고칠 수 없다. 상처가 중하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 또 옛날의 이야기 이러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작 내게 당장 다친다. 내가 당장 상처를 중하게 맞았다. 이것보다 심각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홈스라고 하는 이 성경이 펼쳐져 있면은 그런 누구든지 읽는 겁니다. 이거는 각 나라 각 언어로 지금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너의 다친 것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하면은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 거로 내가 반응하는 것은 결국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하 내가 우리가 할 거 없죠. 국민 전체가 개인이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는 내가 상처를 당하고 있다. 그 긴장감, 국민 전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긴장을 한다면은 다친 것을 고칠 수 없다.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을 쌓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지금 큰 병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몸에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어떤 상태로 인해서 죽어간다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면은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 표정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 표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잘 될 거다. 지금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담, 어떤 자신감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장당할 수 있다면요. 당당할 수가 있지. 없는 것도 아니죠. 있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지내온 일하고 분명히 관계 있겠죠. 어떤 일을 해놓고 어떤 일을 해왔고 그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다려오면서 달려온 사람은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죽는 것 자체가 어떻게 참 내가 잘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참 위로죠, 위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긴장되어지는데 죽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중하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하는데 거의 어느 정도 확률로 치사율 정도가 아니고 전체의 어떤 그걸 볼 때도 30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덜크득 아이고 나는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30음 안에라면요 99.5%가 그래요. 99.5%. 정규분포에서 30음 안 99.5% 정도로 그것도 다 확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의 100%라 거의 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장되게 죽음 하면 자기한테 적용하면 벌써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웃으면서 이거 옛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거 지금까지 어디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그것이 내하고 관계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겁내는 거하고 달라요.
겁내는 건 달라요. 겁내는 거하고 긴장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겁은 내가 그거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어떤 거지만 긴장은 그게 아니에요. 나아가면서 가는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꼭 그 일이 내한테 오는 건데 그 오는 것에 대한 내가 준비하는 이런 어떤 자세, 이게 하나의 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조심조심 밤에 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안 그러면 혼자 어디서 가는데 밤에 어디라도 여행을 한다, 낮에라도 여행을 한다, 갈 길에 대해서 지금 물어서 가긴 가고 차편이 하고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고 한번 차표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되면요 긴장하죠. 이거 진짜 내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 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이따가 자기가 덜컥 당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건 그런 것을 우리가 99.5%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우리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사탄은 누구나 겁은 내요. 참 이래 사탄에 대해서 겁은 이렇게 그거 싫다, 좋다, 좋다는 없지만은 그런 거 이야기 왜 하느냐, 왜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냐. 기분 나쁘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이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하고 내하고 관계 있다. 즉 이 존재와 더불어서 내가 어떤 처지에 내 상처가 깊어진 것, 또 내가 죽어가는 것,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함정일 수가 있다. 이런 요소에 대한 생각을,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내가 나아가는 긴장된 삶을 하는 데에 사탄이 관계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일절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 3시그마 안에 있는 99.5%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규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런 분포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규분포의 응용이에요. 정규분포. 이건 정규분포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해지고 그것을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어떤 이 점들 분포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사물의 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도 적용을 하는데 뭐가 우리가 그 요소가 있냐면 사람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99.5%에 해당되는 사람이 볼 때에 사물의 형상이, 이런 현상이 났을 때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기술들이, 이런 개념들이 발달되어 가서 이게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런 조건일 때에 이렇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지금 하나의 함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문명하고 나아가는데,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신이 필요 있고, 무슨 거기에 사탄이 관계될 일이 있느냐,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로 여기 제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 지금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이 내용을 언어로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니 끝나 싶어요. 풀어나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확률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지금 단시간 내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인류의 기술, 인류의 문명 발달 쭉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런 거예요. 2015년 지금 현재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고 나가고 전부 다 인간의 기술이다, 인간의 능력을 하고 나아가는 그 요소에 그 바탕에 공통적인 베이스로서 뭐가 있냐면 거기가 확률이 있는 거예요. 확률 통계가 있다니까. 옛날에는 계산을 해갖고 수치가 딱 해갖고 요래갖고 딱 하면 ANS 답 딱 넣으면 그 답이 딱 이퀄 동등한 거로 이퀄 돼서 답이 나와서 계속해서 추정해서 다음 답 해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수학이라 그러고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라 한단 말이에요. 즉 거기서 제일 우리가 하나의 기폭제된 것이 아인슈타인이 나타내는 상대성 이론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그때부터요 이게 이꼴이라 하는 이 동등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요 이게 뛰어넘는 거예요. 동등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이게 변동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 것 중에서 이걸 동등한 것에서 하나의 추출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여기 적용이 어디에서 한계가 되어질 것인가? 그 한계성 범위 안에서 분야마다 지금 나아가는 것이 이게 문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문명의 발달에 확률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인간이 기준이 됐다. 인간이 내가 현재 상태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확률을 살펴볼 것인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을 1시금 안에 둘 것이냐, 2시금 안에 둘 것이냐, 3시금 안에 둘 것이냐 따라서요 데이터가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면 그러면 그 사람, 내 한 사람은 분명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분명히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확률적인 요소에서만 제한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 문명이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르게 나갈까? 이 확률, 이 문명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나가느냐?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볼 때 다친 것을 고칠 수 없다. 내 상처가 중하다. 종교 이야기. 저는 그 종교 이야기라고 봐요. 조금 타면은 그냥 이거 종교적인 문제다. 기독교 종교가 참 사람이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지. 어쨌든 종교는 좋아 하고 말하는 이런 종교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인지 몰라요. 마치 자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바른 내용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자체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간다는 것은 바로 99.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범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제외될 사항은 있죠. 제외될 사항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사회, 온 인류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방향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자체는 포스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전 인류의 방향이 전쟁이면 전쟁, 안 그러면 진영이면 진영, 자유진영, 공산진영 어디 따라서 분명히 어떤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서로 간에 애를 썼다 그러면은 21세기는 바로 그런 것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 자체가 이제는 방향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인류가 나아가면서 어디로 나아갈, 지금까지는 걸어왔는데 역사를 볼 때에는 분명히 한 방향을 왔는데 앞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을 모르겠다. 그게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라는. 그건 신학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또 딴 이야기다. 마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없이 과거만 보다가 현재를 봐서 그렇죠. 과거만 보다가 기준이 없이 과거만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그래요. 마찬가지요. 앞으로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시대를 절대 포스트 모더니즘 안 해요. 조금 지나고 나면 한 100년 지나온 지금 시대 어느 시대라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에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전체적인 인류 전체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걸 못 잡아서 그렇지. 분명히 방향은 언제나 인류가 그런 시대마다 방향은 있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